찬송가 406장 40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맞게 하시고 이 새 아침에 저희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지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고 또 지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다시 맞아야 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총으로 지친 영혼에 새 힘과 새 소망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그 영혼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때로 저희들이 몸이 병들고 연약하여지고 또 지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결코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약한 고로 지난 날의 일들이 저희들의 생각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을 가지고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하며 상처 가운데에 헤매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과 상처가 저희의 오늘을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날의 모든 은혜가 기억나는 은총을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야 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일과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고쳐주셨던 치유의 사건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편안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저희 모두가 저들 가운데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과 또한 섬기는 자세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가르치는 자리에, 인도하는 자리에 서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 불러주신 내일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신학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저들이 신학의 도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받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종들을 지금도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된 소금된 등대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하자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일러주신 그 귀한 사명들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이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이 신동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단지들에 새롭게 이주해온 많은 이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가 이웃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살아가고 계신 많은 이웃들 가운데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희가 함께 이 지역을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섬겨갈 때에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가 이 지역사회를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이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이 인도하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같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은 때때로 잊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루를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날 맞은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 겪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여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이들의 걸음을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터전과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힘 주시고, 크고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은 수요 성경 강해를 방학하면서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을 돌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잘 준비하고, 또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어야 할 많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뼈가 쇠하였도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 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31편의 앞부분을 보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편 말씀은 탄원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감사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 한 절반 정도는 탄원시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감사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31편은 이 두 가지 어떤 특성을 가진 그 주제가 이렇게 병존하면서 이렇게 교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되어지면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와 탄원을 함께 아뢰고 있는 이 시의 특징 가운데 어쩌면 탄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음에도 감사하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탄식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 8절까지 어제 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절반은 훨씬 넘는 부분이지만 후반부가 되는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4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청원과 탄식이다, 이렇게 주제를 뽑을 수가 있는데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묘사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는 이 고통이라는 말은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탈출구가 없는 아주 좁고 답답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간에 처하여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갇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잠깐이지만 오래전에 이게 문이 열리지 않고 갇혀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의 사고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주 그 자그마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저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시인의 형편을 3가지로 묘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했습니다. 슬픔이 하나의 형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탄식이 또 하나의 형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주 무기력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슬픔과 탄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겪을 때에 죄인으로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 두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특별히 어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한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적들에게는 욕을 당하는데 이웃에게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표현이 될 것이겠습니다. 또 친구가 놀라고 또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합니다. 대적과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 이웃들에게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데 마치 죽은 자 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형편을 깨진 그릇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무리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으로 두려움에 감싸져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당신 욕합디다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섭섭하고 슬프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경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연이라 할 수 있는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15절에 나를 건져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다시 청원하기를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얼굴을 비추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보면 내게 얼굴을 비춘다 혹은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께서 여호와를 찾고 또 구할 때 여러분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는 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감격 가운데에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17절에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을 고스란히 아뢰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뢰는 그 간청에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3연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 4연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5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별걸 다 기억을 해요. 참 저런 건 뭘 하고 기억하나 하는 것들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제한된 기억력 속에 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어떤 분들은 좋은 건 별로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고 혹은 섭섭한 말 한 것, 남이 자신한테 오해했던 것, 원망했던 것, 이런 거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잊혀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의 날들이 아주 깊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기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베푸신 은혜, 또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그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신 것, 그리고 벗어나게 하신 것,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송축 받으시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고대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22절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놀라서 주께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응답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23절, 24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어떤 권면이요 요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23절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24절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회중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로 그들을 권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탄식 가운데에서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찬양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송축하는 그러한 도전으로 그를 문안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확산되어져 가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권면하며 축복하며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